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신년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고 세속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변혁시켜 나갈 거룩한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의미에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이 사회의 전체 흐름들을 알고 기도하고 또 그것에 교회가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트렌드 코리아 2025의 책에서 이 올해 소비 트렌드를 작년 말에 또 분석한 적이 있죠. 그래서 글자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한번 책을 읽어보거나 한번 찾아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옴니보라는 말이 있죠. 이제 키워드로 약자로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잡식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양한 취향의 소비 시대죠. 한제로 들면 중학생 남자 아이들이 단체로 그 단체 펌을 또 파마를 예약해서 하기도 하고, 이제 뭐 남자 여자 일이 없고 또 아이들 어른들 같은 다양한 또 소비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죠. 아보아 작년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었죠. 올해는 아보아가 뭡니까? 커피 이름이 아니고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니고 아주 보통의 하루. 이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특별한 게 아니죠. 일상의 삶이 참 소중하고 또 가치 있는 그런 것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무해력이라는 것도 있죠. 이 푸부아처럼 그냥 짐승 한 마리죠. 그런데 작고 귀엽고 순수한 것을 사람들이 이제 소중히 여기고 또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성 매력, 디지털 시대죠. 오히려 다시 아날로그 또 복구로 돌아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이제 만지고 경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어른들은 막 옛날에 고생한 건 너무 힘든데 젊은 세대들은 신기한 거죠. 그런 거 경험하고 찾아가고 사 먹고 또 자기도 하고 그러죠. 기후 감소성, 이것은 이제 이상기후로 뭐 우리나라도 큰 이제 재앙이 오게 되죠. 앞으로 더 그런 위험이 현존하는 위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회 소비 트렌드가 이렇다면 이 교회가 2025년 교회는 어떤 변화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5를 보면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유반젤리즘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복음이라는 영어 단어에 유튜브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신앙의 도움을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오히려 교회를 안 오고 또 개인화가 지속되어지고 그냥 인터넷에서 신앙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소그룹이 약화되고 연합의 능력이 또 상실되어지는 단점들도 있죠. 멘탈 케어, 이것은 이제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전문인들을 키워서 치유 상담 쪽으로 또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포텐셜 레이어티, 이것은 이제 신학교 인구들이 많이 신학생들이 감소하고 또 부교육자들이 사익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제 평신도가 함께 동력하고, 우리도 지금 계속 사역자 구합니다 3주째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신도 동력이 참 중요합니다. 11년 전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하여 평신도 동력자들을 세웠죠. 그래서 선교사님으로, 간사님으로, 사역자로 또 많이 나가고, 이번 단기 선교도 5분이나 또 겨울에 그죠? 새해에 또 단기 선교 나가고 훈련 받아서 복음 전하고 섬기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스피리추얼 G세대, 그래서 MZ세대가 자기만 위하고 또 감성 중심의 삶이 아니죠. 영성을 추구하는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고 본인이 경험한 것이면 젊음을 던지고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에게 또 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시니어 사역, 초고령화 시대에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이제 1000만 명이 넘었었죠. 그래서 교회나 국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도 이 시대적 상황을 잘 이해하고 또 국가적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개인 경제적 또 사회도 많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필요들을 교회가 채워주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죠. 중국 선교의 초석을 놓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초창기에 중국에 들어가면서 해완 선교 시대에 이분은 내지 선교에 이제 문을 여신 분이죠. 그래서 내륙에 들어가서 선교단체를 세우게 되죠.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했는데
해체되었다가 1964년도에 OMF 선교회로 바뀌게 되죠. 그의 후배들이 이제 신참 선교사들이 중국에 선교하러 올 때 항상 그가 중요하게 여기며 또 본을 보이고 가르쳤던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가 아니죠. 경쟁 시스템, 돈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사역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이 OMF 출신 선교사님들은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만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일일이 뭐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손을 내밀지는 잘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있다가 누가 기도 제목을 물으면 제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요즘 분들 보기에는 너무 미련한 것 아닙니까? 너무 융통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서 좀 많이 섭외하고 해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잘 되어지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죠. 더 영이 깨끗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고백들을 하는 것이죠. 19세기 조지 물러라는 분이 수천 명의 고아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래서 고아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일일이 사람 또 기업체 찾아다니면서 후원 좀 해주세요, 기부금 좀 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고아들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뭐 공장에 빵 공장에 불이 나는데 갑자기 그저 팔지는 못하지만 드시겠어요 하니까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먹고. 그래서 아이들을 굶주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만 의지하며 사역하더니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셨죠. 책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결,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고아원 운영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20세기 초에 전 세계 부흥이 일어나죠. 웰즈 부흥운동. 우리나라도 1905년도에 3년도에 원산부흥,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죠. 어떻게 사람이 기획하고 계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에서 전혀 가망성이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소망이 있고 변화시켜 놓으시는 거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힐 때가 있죠. 뛰어넘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뛰어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가 바로 구두수순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들어 훈련하시고 사용하시니까 설교 때 그죠? 또 문법도 많이 틀리시는 분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그를 붙드시니까 또 19세기에 세계 최대 부흥사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죠. 영국의 구두수성공 윌리엄 캐리를 들어 인도를 변화시키죠.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소년 리빙스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쟁반 위에 자기를 드리죠. 그래서 참 사람들이 많이 웃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이 검은 대륙 15억의 인구를 변화시키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때문에 그의 또 동력자들 때문에 얼마나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고 변화가 됩니까?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 아람 왕 베나다시 공격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왕도 신하도 군사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멸시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5장에도 이 포로된 소녀 한 명이죠. 어린 소녀 한 명. 그러나 그 소녀의 입을 빌어서 나만이 나병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상당 기간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지속됩니다. 어린 노예된 포로된 소녀 한 명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나라의 평화 안전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권력을 의지하겠습니까?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든든한 후원자들 또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께 붙들리는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로 제2의 성전이 이제 들어서는 과정이죠. 성전 건축 과정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죠.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성전 재건축해도 된다. 그렇게 허가를 받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눈물과 감격으로 성전의 기초를 쌓습니다. 그런데 순탄하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죠. 안팎으로 바깥으로 그저 내적으로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그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또 권력자들의 방해 모함들이 있죠. 그래서 이 방해와 장애물 때문에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무려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사역하다 보면 힘들죠. 또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세상 일도 힘든데 영적인 일은 더 마귀까지 또 공격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떠드는 사람들이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일에 푹 빠져 살죠. 개인 일에, 자기 또 가정 돌보는 일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잊어버리고 사명망각하고 꿈도 비전도 상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16년이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다시 선지자들을 세우시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계속 포기하지 말고 성전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이제 건축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때 사용했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8가지 환상을 주시는데 오늘 읽었던 4장 본문은 그중에 5번째 환상을 중심으로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첫 번째 질문이 있죠.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저들은 땅을 보고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았죠. 장애물들을 보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죠. 지금 땅의 일을 보지 말라는 거죠. 하늘 일을 보라는 거죠. 현실 보지 말고 장애물 보고 낭망하지 말고 다시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환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갈 때다 라고 또 동기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5번째 환상, 학개 선지자는 이제 노령의 선지자죠. 그래서 한번 말씀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2장으로 아주 짧죠. 똑같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제 격려, 독려, 권면을 하는데 그죠. 학개는 젊은 선지자로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천사가 설명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 때문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환상 보여주고 해석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쉽게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환상이죠.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간이 있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등잔대 위에 2 감람나무가 있죠.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참 어렵습니다. 이 그림을 영상을 한번 딱 보여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또 우리말로 그죠? 그들의 언어로 기록을 하려니까 복잡하죠. 출애굽기의 성막 설계도도 보여줄 때 설계도 한번 보여주면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글로 적으려니까 출애굽기가 25장이 그죠?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계시록도 7 나팔 또 7 대접 사건들 그죠? 그 그림을 영상이 돌아가면 금방 아는데 글로 표현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한 본문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가운데 뭐가 있죠? 순금 등잔대.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등잔대가 있죠.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 그런데 환상에서 본 등잔대는 그런 등잔대가 아니죠. 순금으로 됐는데 좀 특이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7관이 있어가지고 또 7 등잔에 불을 환하게 밝히는데 문제는 그 위에 큰 그릇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름이 다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7관을 통하여 이제 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그릇은 어떻게 기름이 누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기름을 채웁니까? 그렇지가 않죠. 뒤에 보면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열매에 이제 관이 또 연결되어져서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그 그릇이 각 또 등잔에 불을 밝히고 있는
이런 특이한 그림을 환상을 또 보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순금등잔대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건축하고 있는 앞에 있는 그림은 이제 바로 성전을 이야기하죠. 스룹바벨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의미한다,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등잔은 뭡니까? 빛을 환하게 밝히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밝히는 거죠.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한 빛, 생명의 빛을 밝히는 거죠. 그리고 관이 연결되어 있죠. 7개의 관. 그것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지속적으로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고 지속적으로 마르지 않도록 공급해 주신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감람나무가 있죠. 12절과 13절에 보면 감람나무에 대해서 두 번 묻습니다. 한 번은 선지자가 감람나무가 뭡니까? 그러다 또 감람나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못 알아들어서 또 천사가 설명을 14절에서 해주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당시에 기름 붓는 자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데 세운 대표자들이 있죠. 지도자들에게 기름 붓는데 세 직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에게는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시대에 지도자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분은 이제 스가랴 3장에서 제사장 여호수아를 다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고 세워주시죠. 그리고 또 총독이 있습니다. 스룹바벨 총독이 무능하고 또 욕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 총독에 대한 이야기가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이제 4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함과 통치의 은혜를 공급하시죠.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 사업을 위해서 무한하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종의 역할은 결국은 누구의 예표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시죠.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이 두 종인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죠. 진정한 왕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죠. 우리에게 성령과 은혜의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하여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완성하셨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성령의 역사로 풍성히 세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의 환상은 그 시대에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 시대에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죠.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교회의 권세 능력은 마지막 시대 말세 때는 더욱 교회가 무엇인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또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목회 철학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백성들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이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보여준 이 환상에 담긴 두 가지 메시지, 우리가 빛이죠. 세상을 환하게 밝힐 불타는 황금 등잔대, 바로 교회죠. 교회. 우리가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이 꺼집니까? 계속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공급되어서 꺼지지 않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또 불을 보게 됩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낭망할 때가 있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어둠에 머물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또 박해 때문에 중단될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완성되게 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세워주십니다. 누가 대제사장을 비난하고 더럽다고 정죄해?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세워주시죠. 그리고 4장에서는 총독, 역지도자 또 스룹바벨을 세워주시죠. 어떻게 해주십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무능하고 리더십이 없는 서룹바벨이 아니었죠. 큰 산아 평지가 될 것이다. 서룹바벨을 통하여. 그래서 큰 산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모든 사마리아인들뿐 아니라 방해하는 권세자들, 어둠의 세력들 다 큰 산이죠. 그래서 사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이 큰 산 때문에 그죠 공사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어지는 것이죠. 성전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모든 일들, 이 나약한 총독인 줄 알았는데 그 총독 앞에서 다 평지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평지는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또 해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친히 열매 맺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의 기도 제목,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리기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 붙들리기 원합니다. 더욱 성령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명 맡은 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사명 이루려고 하면 새해 청지기로 재직으로 또 여러 직분들 또 일들을 맡아 섬기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또 일대에서 사업장에서도 이 지역사회에 또 대한민국을 위하여도 우리가 기도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역경이 많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래 악이 득세합니까?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낙심하면 안 되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현장에 가족, 자녀들, 우리 일터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으심이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드러내고 교회가 또 드러내야 될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거죠. 성전 재건일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능력,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힘은 군사력을 그 당시에 의자 군사력, 권세 힘. 그리고 능력은 뭐죠? 재능 내가 가진 것들. 그것으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죠.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할 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이제 함께 교구를 맡으면 이제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짝을 이루어서 같이 신방도 가고 합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여전도사님 계신데 딸이 직장 초년생이 되어서 차를 샀어요. 조그마한 차를 타고 이제 운전할 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고속도로 자매가 혼자 이제 운전하러 갔습니다. 한참 신나게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엄마도 잘 몰라서 저도 상담하고 하다가 우리 힘으로는 못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기 보험회사 긴급 서비스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기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차 앞을 보고 또 앞에 후드도 열고 하더니 그런 말을 하죠. 이 차 계기판 한 번도 안 보셨죠? 그냥 차가 달리는 줄 알고 기름 한 번도 안 넣으셨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초보자 해프닝 아닙니까? 차를 사면 그냥 무조건 운전만 하면 잘 달리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초창기에 그런 또 감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목사님과 또 열심히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모님은 하나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중단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삶과 사역에 있어서 이 기름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습니까? 영적 주유소에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얼마나 능력 있게 사역들을 감당합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훈련된 대적들을 무찌르게 되죠. 근데 주의 성령이 떠나가시자 그가 두 눈이 뽑히고 종이 되죠. 그리고 맷돌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역을 잃어버리는 것,
또 영안을 상실하는 것, 영권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참한 그리스도인, 비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저주는 성령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라, 사역하라,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사역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역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맹세하고 저주하고 나 살려고 다 도망가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께 붙들렸을 때는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세요. 그래서 박해받고 순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디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성령의 도구가 되었을 때 100만 명 이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제가 평택에 온 지 벌써 만 11년 차가 되죠. 그래서 2014년도에 올 때 보면 평택이 이제 농촌형 도시, 중소도시죠. 그래서 참 조용하고 좋았는데 뭐 얼마나 공사를 많이 하는지요. 그래서 제레잉 고개도 공사를 해서 길이 잘 닦였고, 그리고 만세로 공사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 갈 때 만세로를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소사벌 아파트 단지 들어서고 동삭동, 고덕, 그때 다 불판이었는데 그죠? 다 하나하나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에 한 가지 체험했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에 공사할 때에 시골의 동네 다리를 공사할 때 그죠? 이제 마을에 관해서 알리죠. 그 당시에는 남자들 다 와서, 동네 남자들 어르신들 와서 다 이제 삽 들고 오세요. 공구 하나씩 들고 와서 일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또 아침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근데 삽 들고 이제 땅을 파면서 또 일을 하죠. 몇 시간 하니까 그 장골들도 막 지치고 피곤해서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어떻게 며칠을 이 공사를 하냐고 그렇게 투덜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포크레인이 옵니다. 기사가 포크레인을 끌고 오는 거죠. 중장비라. 근데 막 그 굉음을 내면서 한두 시간 일하더니 하루 종일 수십 명의 남자가 일해야 될 거 다 끝내버리고 뭐 아주 고장도 안 나고 그렇게 마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의 사역, 내 삶도 혹시 이런 것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 없이 일하는 사람들, 이 삽 들고 작업하는 인부와 같다라는 것이죠. 곧 지쳐버립니다. 힘들어버리고 짜증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못하고 불순종하고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포크레인처럼 그죠?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지치지 않고 힘있게 기쁘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처럼 계속 기름을 공급해 주셔서 지치지 않고 힘있게 할 수 있죠. 저도 사실 뭐 넘어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할수록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보면 복원력이 아주 빠르죠. 그죠? 빨리 복원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잘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더 큰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복원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빨리 복원하고 영적인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 독수리에 날개치며 창공을 향하여 비상함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새도 그렇죠. 사과, 배 다 그죠?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력의 법칙을 적용받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체들은 만류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새들이 보면 그죠? 힘있게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거죠. 이 독수리가 그 큰 고기 덩어리가 그죠? 그 무게를 이겨내면서 창공을 향하여 비상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그런 거죠. 육신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배를 받죠. 이 세상 질서의 풍조에 눌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장애물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는 독수리처럼 비상하시겠습니까? 날개가 있는데 닭은 어떻습니까? 날지를 못합니다. 날지 못하는 닭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또 새해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알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 기적의 원천이고 은사와 능력을 주시죠. 지혜를 주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흥 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취하여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강팍한 자도 막힌 담들도 허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성령님께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기대하시고 부흥을 주실 성령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래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다음에 시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수영 배울 때도 초보자들은 자기 힘을 주고 하니까 퍼득거리다가 물 먹고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고수들은 그죠? 자기 힘을 다 빼죠. 힘을 빼세요. 그 처음에 배울 때 그죠?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헬스 할 때도 어깨 힘 빼세요. 뭐 다리에 힘 빼세요. 근육에 힘 빼세요. 힘 빼는 게 중요합니다. 병원에도 제가 치료받으러 갔더니 입에 힘 빼고 눈에 힘 빼고 치아에 힘 빼고 목에 힘 빼고 겁이 나가지고 힘을 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치료가 안 됩니다. 힘을 빼세요. 힘을 다 빼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힘을 빼기 원합니다. 내 힘을 빼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비행기도 기류를 타고 새도 기류를 타게 됩니다. 그때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여호와를 것이요. 앙망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듀나미스,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죠.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 붙들고 한 해 동안 또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고 또 기도 제목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붙들어 주시면 어떤 분들은 그죠? 좌절, 불안 떠나가고 자유, 기쁨, 평안을 경험합니다. 육신에 연약한 분들은 그냥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거죠.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드리다가 고침받는 분이 많으십니다. 본인이 기도하다가 고침받고 사랑방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나음을 입고 또 지혜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일어납니다. 이런 복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역의 현장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